이번 두 번째 주일 평화의 왕이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서도 평화를 허락하시고 평안한 마음 주실 줄로 믿으며 이 시간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송가 324장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2절입니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아멘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마지막 4절입니다. 주가 크신 은혜 주가 4절입니다. 신은 나를 항상 돌보시고 나를 항상 돌보시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오라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주님을
주를 끌러 깊은 데로 한가운데 가면 아멘.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뛰어 내 주 예수를 예배하러 내 맘과 정한 2절입니다. 내가 인생을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보고 그 빈모든 깊은 바닷속을 한번에 하려 한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뛰어 내 주 예수를 내 예배하러 내 맘과 정한 3절입니다. 다른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나가 잘 살아오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뛰어 내 주 예수를 내 예배하러 내 맘과 사정입니다. 자고 가거나 이제 곧 가거나 저 그늘의 바다 향해 자고 내 눈을 저 깊은 데로 바라만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뛰어 내 주 예수를 예배하러 언덕을 떠나서 창가 예배 뛰어 내 주 예수를 예배하러 내 맘과 정하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 가운데 지도가 되시는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조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소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주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며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아니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시. 다시 한번 1절로 다시 고백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 이번엔 2절로 고백합시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아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나를 지키시리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고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하시나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일,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끝없는 계획 중에 하나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는 그 주간에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며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실 그 평화의 왕 되신 주님만을 이곳 가운데 초청합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우리 귀한 예배를 주님 앞에 주님이라 한번 부르짖으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시기 시간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에게 실망시키신 적 없으시고 언제나 주의 보혈로서 은밀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변함없으신 주님, 오늘도 은혜여 부으시고 우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 위에 주님의 능력 위에 거하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 우리의 마음의 결심들을 주님 보호하셔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귀한 오늘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마음의 은혜를 거듭하기를 소망하오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것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찾아오시고 주목하시며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시며 기뻐 받아 주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시사 성령으로 채우시고 충만케 하시고 늘 주님만을 사모하며 바라보는 저희들 가운데 늘 임마누엘의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통하여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 영적으로 또 무장해서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15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는 잠이 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된 시 많은 자를 성령 감화 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마다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많이 유혹받는 것을 속히 듣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우리 조용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한상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시작과 끝이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의 섭리 가운데 2025년 마지막 달인 12월 첫 번째 주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차가운 겨울 바람이 불어오는 계절이지만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사모하며 거룩한 성전에 모인 저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마음속에 평화의 촛불을 밝힙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분주했던 세상의 일들을 모두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하시고 하늘의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2025년 한 해를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1월부터 12월 이 시간까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순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거친 강야와 같은 길을 걸으며 넘어지고 쓰러질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능력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위기와 사회적인 혼란 속에서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며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 주님의 세밀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12월 한 달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하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매듭짓고 기도로 새해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청지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진리의 등대, 평화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대림절 기간 동안 모든 성도가 깨어 기도하며 말씀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치유받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으며 교만한 자들이 겸손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교회 학교에 복을 내려주시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와 가치관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사무엘처럼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라나는 거룩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청년들이 비전을 발견하고 장년들이 헌신하며 노년들이 기도를 지키는 자리를 지키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한 심령도 그냥 왔다 가지 않게 하시고 각 사람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하게 하셔서 하늘의 소망과 참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있는 교사, 찬양대, 찬양 안내, 반주 등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자들에게 주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제74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2부 예배 마치고 이 자리에서 또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19세 이상의 세례 교인은 회원이 되니까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참석지 못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준비합니다. 그 위임장을 꼭 또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신년도 달력이 1층에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필요하신 만큼 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좀 글씨 큰 걸로 또 준비를 했어요. 예, 마음에 드실진 모르겠습니다. 예. 오후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당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궁 춘자 권사님 성경 1독, 그래서 97독째 우리가 달성했습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에서 젓갈 사업을 늘 하지요. 그래서 그 젓갈 사업의 수익금, 그리고 각 여전도에 또 거기다가 여기 빠졌는데 남전도회까지 합해서 온풍기 2대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당이 하나, 친교실에 또 하나 추가적으로 설치하게 되어졌습니다. 더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명화 권사님께서 남편 칠순 감사해서 또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주 집사님, 또 원순자 권사님도 다시 연세 메디하임 병원에 입원하시게 되어졌는데, 우리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함께 또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계신데, 우리 신금주 권사님, 이순남 집사님, 또 김복진 권사님, 김옥희 권사님, 강동만 권사님, 또 나병실 권사님, 강정우 집사님. 강정우 집사님이 17일이라고요? 예, 근데 13일로 아마 기록이 돼 있어서 그래서 13일로 나왔는데 미리 오늘 축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생일 맞으시는 분들 잠깐 일어나 주세요.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또 생일을 맞으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축복하시고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시고 남은 생에 더 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식당 봉사, 오늘은 5, 6구역, 다음 주 7, 8구역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28장입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굽히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의 희락이 있고 그 소망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하나님, 언제나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 저희들을 돕고 지키시는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그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또 여기에 서게 되었음을 깨닫고 감사함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또 기도를 담고 감사와 기쁨으로 또 사명을 위해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 기뻐 흠양하시며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사용하시고 쓰임받는 귀한 손들이 다 되게 하시사 늘 그 삶에 하나님의 복이 더욱 넘쳐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또 영혼 구원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로 삼아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그 성탄의 축복이 넘쳐나는 절기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아픈 부위마다 또 겨울이 되어 감기, 독감까지 걸린 우리 성도님들 그 아픈 부위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또한 깨끗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는 역사들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문한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7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두로를 떠나 항해를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메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의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왕의 왕주 예수 오심 옛 선지자 전했네. 거룩한 그 유한의 누이 온 세상 구주 예수 언약의 독생자 존귀한 아들 성부 임마누엘 함께하리. 구주 오늘 나셨네. 거룩하신 우리 주님 마구간에 나셨네. 가축들이 잠든 때에 우리 주님 나셨네. 천사들이 찬양하네. 노엘 노엘 기쁜 소식. 구주 예수 나셨네. 거룩한 왕 나셨네. 구주 오늘 나셨네. 아멘.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좋든 싫든 순간순간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또 결정하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다못해 소파에 앉아서 어떤 TV를 볼까, 프로그램 뭘 볼까, 이런 선택 결정에서부터 어떤 직장에 내가 들어가야 될까, 심지어는 내가 누구와 결혼을 할까, 이런 아주 중요한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그러한 선택의 기로에 있기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어떨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또 중요하고 어려운 이런 결정,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쪽으로 늘 선택하고
결정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올바른 결정을,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들을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마치는 거진 그 마지막 부분에 대한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20장의 말씀을 그냥 뛰어넘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밀레노에서 에베소의 그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들과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이제 그들과 작별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보내는 에베소 성도들이 막 눈물로 그렇게 송별의 시간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목적지는 예루살렘.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데 많은 그 도시들, 많은 곳을 지나치면서 저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1장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 여러 지역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곳들을 다 지나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어디를 다다르게 되어집니까? 바로 두로라고 하는 곳에 다다르게 되어졌어요. 그랬더니 두로에 도착하니까 사도 바울이 왔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많은 성도들이, 또 다른 표현으로 제자들이, 또다시 표현한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예수님의 제자이자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만남 속에서 그들이 사도 바울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큰 화를 당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근데 사도 바울은 계속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이들은 만류하면서 붙잡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두로는 잠깐 있다가 인사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거기서 7일, 일주일을 머물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거기에 있는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당신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들을 좀 생각해 주세요. 당신이 저 예루살렘에 갔다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행여나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만류하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만류를 뿌리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을 향해 떠납니다. 이 21장에 그래서 말씀들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아주 급하게 그 발걸음을 재촉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되어져요.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앞절에 많은 도시들이 막 지나가요. 그 말은 뭐예요? 빠르게 지금 빨리 가고 있다는 거예요. 두로에서도 빨리 가려고 그랬는데 그만 너무너무 붙잡고 안 된다고 해서 좀 지체가 됐습니다. 근데 또 바로 떠나고요. 빨리.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막 빠르게 발걸음을 재촉할까요? 그가 가고자 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 얼마 안 있으면 유월절이 되어지기 때문에. 유월절은 어떤 날이에요? 이스라엘의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모든 이스라엘 장정들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절기를 지키며 예배해야 되는 때지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자기네 나라 본토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나라에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걸 디아스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6월절이 되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그때 모이는 사람이 약 100만 명 정도. 놀랍지도 않죠? 보통 그 정도는 생각하셨나요? 어떤 학자는 200만 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오는 거예요. 그거 좀 다른 이야기지만 그 사람들은 또 다 부자예요. 부자. 그래서 그들이 와서 돈을 쓰고 가죠. 그때 그 돈 때문에 예수님 시대 때 종교 지도자들이 성전에서 그런 장사 행위, 그래서 예수님한테 크게 책망받게 되는 말씀을 보게 되죠. 어쨌든 그건 다른 말씀이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왕 예루살렘을 가는데 이 6월절 절기에 맞춰서 가면 그럼 어떻게 돼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방을 다니면서 먼 길을 다니면서 뭘 하고 있었어요?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 갈 필요 없이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 훨씬 더 수월하고 효과적일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그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올라가려고 지금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만류하고 붙잡는 거예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거기에 갔다가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만류함, 그걸 쉽게 뿌리치지 못해서 며칠, 두로에서 일주일을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발걸음을 옮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바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여기에 남아야 되는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그는 또 예루살렘을 선택하거든요. 그게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걸 선택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가 선택을 그렇게 했을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변의 사람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다 모두가 다 이구동성으로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됩니다. 만류하고 막아서고 붙잡잖아요. 사람의 소리. 하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거기서도 나를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말을 따라가야 될까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스포츠 중계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근데 다 보고 이럴 수 없어서 저는 하이라이트, 특별히 원주 DB 농구팀을 막 응원하는데 저는 이렇게 막 쫄깃쫄깃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이겼으면 보고 졌으면 안 봐요. 그런데 이 특별히 농구 경기에서의 묘미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막 한 2, 3점 차이로 지고 있어요. 시간은 다 끝났어요. 근데 막 어떨 때 보면 3초, 5초 남았는데 우리가 공격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점수는 뭐 1점 차, 2점 차. 농구에선 3점이 있어요. 2점 차여도 3점을 넣으면 바꾸는 거예요. 역전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럴 때 지금은 없어졌는데 선수가요, 그때 공격을 하다가 자기 혼자 어떻게 해야 될지 결정을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지금은 그 룰이 없어졌는데 전에는 저는 그래서 그게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선수가 작전 타임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모여서 가서 감독의 작전, 그 지시를 듣고 그리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3초 만에 역전돼 가지고 3점슛 넣고 이기는 이런 묘미가 농구 경기에 있어서 저는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뭔가 결정해야 되는데 내가 어려울 때 누구에게 가서 들어야 된다고요? 선수는 어려운데 상대편 선수한테 물어볼 수 있나요? 막 나를 응원하는 저 관중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바로 우리의 감독, 나의 감독에게 물어보고 지시를 받아야 되죠. 우리의 인생의 감독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 결정하기가 어려울 때, 아니 늘 결정해야 되는 순간에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에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매일매일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두로의 그 제자들을 뿌리치고 또 걸음을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울면서 그들이 만류하는 걸 뿌리치고 갈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그 감정이 흔들렸어요. 약해지죠. 그래서 그가 찾아가는 곳이 어딘가 8절 말씀 볼까요? 8절에 보면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누구?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뭅니다. 빌립, 우리가 잘 알잖아요. 빌립 집사 가서 복음 전도하고 사마리아 성에 전하던 이 빌립 집사가 8장 그 40절인가의 말씀에 보면 이 가이사랴에 오게 된 것을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있는 빌립의 집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마 빌립 집사를 생각하고 그 딸들이 또 같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조금 이 마음에 평안을 찾고 위로를 받고 또 딸들이 잔뜩 있으니까 뭐 잘 음식 대접도 받으면 또 몸도 더 충전되고 이런 마음에 빌립 집사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넷은 처녀이지만 예언하는 자니라. 예언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아주 민감한 그런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그래서 막 미래에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준 예언의 은사를 받은 그런 딸들이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들이 또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말씀에 어떻게 했다는 말씀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 뭘 알 수 있는가? 13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다들 울면서 또 붙잡고 만류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마음이 상하게 됐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약해져서 여기 왔는데 거기서 또 마음이 더 약해지게 만드는 여인의 눈물이 얼마나 남자의 마음들을 무너뜨립니까? 그 사도 바울이 4명의 여인이 막 그러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또 역시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그 흔들리던 감정을 추스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의 결정, 선택에 있어서 그는 감정에 흔들리지 않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흔히 말하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지정의로 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지식, 감정, 의지. 근데 무엇인가를 우리 인간들이 선택할 때 그러면 지정의 중에서 어디에 따라서 선택할 것 같아요? 지가 지식, 정이 감정, 의가 의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택하는 거니까 내 의지로 선택한다. 그래서 선택이 내 의지에 따른 것 같으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의지가 아니라 주로 어디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 선택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감정적으로 감정에 치우쳐서 선택하면 그 결과가 그 실패하고 안 좋게 끝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감정에 치우쳐서 감정적으로 감정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무엇에 따라서 선택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또 감정이 아닌 그럼 무엇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까요? 바로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감정은 변해요. 감정은 또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으시고 영원히 늘 그대로 늘 같아요.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자, 이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내가 선택해야 돼요.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그것도 몰라? 그것도 결정 못해? 그리고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라 꾸짖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구하는 대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 결정해야 될 때 이게 잘 안 되면, 잘 모르겠으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또 여쭙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따라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해 나갈 때 진정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만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또 빌립의 집에서 지금 빌립과 그 세 딸들이 심지어는 보면 이 11절에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또 누가 나오냐면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빌립의 집에 지금 여러 날 머물러 있었어요. 그랬더니 누가 왔어요?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그래서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이 왔어요. 그러더니 그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인 사도 바울을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그러니까 이 아가보라고 하는 선지자가 와서 그도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결박당하고 그리고 이렇게 붙잡혀 간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다 가지 말래요. 다 말려요. 거기다 더 볼까요? 12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또 올라가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곳 사람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지금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는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사도 바울을 지금 함께 따라다니고 있는 일행, 거기다가 지금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더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고,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심지어는 어땠다고요? 13절에 보니까 막 울어요. 예. 막 울면서까지 안 된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의아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13절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이렇게 해서 결박당할 거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해요?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걸 누가 말씀해 주셨다고요? 성령이. 그러면 자 보세요. 성령이 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한다고 얘기했어요.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도 보면 두로에 있는 그 제자들이 성령께서 가르쳐 줬다고 그래요. 예. 그러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이렇게 된다고 다 가르쳐 줘서 그래서 지금 못 가게 막고 있는 거잖아요. 예. 성령이 말씀하셨는데. 예.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봐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 성령이 말씀하신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하신 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을 당한다. 그거죠.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성령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뭐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이 있다. 이것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은 성령은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제자들이나 성도들이 그 말씀만 가지고 바울이 가면 이 고난당할 걸 알고 지금 붙잡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오히려 성령은 사도 바울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오히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미 올라가면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도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서는 왜 이 주변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고난 당할 것을 말씀하셔가지고 이들이 붙잡게 했는가? 그거 말씀 안 하셨으면 이들이 막 그러지 않았을 텐데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요. 사도 바울에게도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먼저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가면 내가 고난당할 거야. 내가 환난당할 거야. 하지만 이게 내가 가야 될 사명의 길이야. 그래서 그는 고난당할 것을 알고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사명의 길을 향해 나가는 거죠. 바로 성도들에게도 미리 말씀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가서 이런 일을 당할 텐데 그때 교회는 그러면 갑자기 그런 일을 당해서 당황스러워하지 말고 미리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고자 하는 주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다 모두가 이렇게 다 막고 있는, 다시 말하면 환경적인 고통이에요. 환경적으로 어려워요. 누구 하나 다 이구동성으로 안 된다 그래요. 예.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바로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선택에 그래서 기준이 사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 내가 누구인가 하는 나의 그 정체성, 이것이 바로 우리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청년이 이제 직장을 이제 가려고 알아보는데 아주 조건이 좋은, 누구나 가고 싶어하는 그런 직장이 하나 이제 컨택이 돼가지고 여길 내가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선택의 기로에 있어요. 여길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너무 좋고 조건이 좋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딱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주일날 출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그래도 가야지. 아유, 그 정도면, 아유, 한 달에 한 번 빠지는, 예배 빠지는 거 어때? 가야 돼. 예.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선택해요. 나는 그리스도인. 나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나는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을 빠진다는 얘기는 한 달에 한 번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죠. 그런데 다시 따져보면 25%예요. 4분의 1. 4분의 1을 빼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으로서는, 그리스도인 된 자기로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조건의 직장을 포기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때 나의 나됨,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나는 예배자예요.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정체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든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 이것을 늘 생각하고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선택하고 결정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우리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 상황 속에서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결정을 하고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계속 가요. 그런데 그때 그가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이유, 첫 번째는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환경이 아닌 사명과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 길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 늘 이러한 선택,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찬송가 546장 우리 찬송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이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이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매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의 인생은 늘 선택이고 결정인데 주님,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합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하나님, 늘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 따라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옵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정에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감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늘 살아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언제나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주변의 환경이 아니라 환경을 오히려 극복하고 이기고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시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신분에 맞게 또 그래서 주신 사명을 따라 저희들이 선택하고 결정하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늘 선택의 연속인데 하나님, 저희들이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에 따르게 해 주옵소서. 감정이 아닌 성경의 원리를 따라가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환경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자각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또 교회와 나라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